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회사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서류 전형도 하고 시험도 치고 집단으로 이렇게 과정들도 겪고 또 면접관들의 면접도 하죠. 그때에 면접관들의 면접을 좀 속 시원하게 통과하면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92년도에 전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전역하는 게 7월 29일인데 그때 제 친구가 그 포병으로 있었는데 대기업의 회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은 다 통과됐고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 일정이 언제 있었냐면 전역을 앞두고 정말 큰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병 장교였기 때문에 그 훈련에 후임자가 안 와서 이 친구가 빠지면 큰 훈련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면접을 안 가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당돌하게도 한 27살 됐으니까 직접 회장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다이렉트로 제가 아무개인데 이렇게 됐고 면접 일정이 있는데 제가 훈련 때문에 면접을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진짜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회장한테 다이렉트로 상황 이야기를 하니까 더 볼 게 없었어요. 회장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너는 취직 해가지고 취직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강릉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당분간 시간 되는 대로 한 5주, 6주 정도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 그 첫 번째,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짧은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주권하에 다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 되어지는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모든 것들은 다 내 손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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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했던 그 사람과 상황이 타락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훼손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며 죄를 범하더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평강의 동산, 평화의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 평강의 동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풀세트로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완벽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완벽한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만족함이 있는, 부족하지 않은 풍족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죠. 건강도 기왕이면 좀 나쁘지 않고 좋게, 코로나19도 안 걸리고 좋게, 물질도 좀 뭐 대재벌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만큼은 넉넉하게 풍족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만 하고 경배만 드리고 선한 일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네가 지배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인류 최초의 가장 심각하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죄가 그 모든 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처참한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 행위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이야기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역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리라고 허락된 자유입니다. 선악과는 그거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와 기준을 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훼손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결코 복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노선 또는 최소한의 경고였던 것인데,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이 내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허물 없이 지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의 주권자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선악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본분을 지키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의 안타까움은 모든 것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 인류 최초의 타락의 장소가 에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앞에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그랬다고? 진짜야? 라고 물으니까 하와가 대답을 해요. 3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다른 얘기는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나 죽기 싫어, 안 먹을래.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먹으면 죽을까 말까 라고 얘기하셨어.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어려움이 생겨요. 사탄이 그 애매한 갭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예배해라 하면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선한 일,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하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좀 사십시다. 뭘 그거를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해석하고 내 자의적인 생각을 갖다 붙여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나만 행하며 살기도 버겁고 힘든 것인데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니까 거기에 사탄이 탁 치고 든 거예요. 요 놈이 먹을 마음도 있겠구나 라고 감지를 한 거예요.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좀 어겨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드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사탄이 정확히 알고 파고드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지? 너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라고 사탄이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심판한다고 분명 말하셨는데 그것을 어기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탄의 노예가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5절에서 한마디 더 하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니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게 싫어가지고 너희들 못하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하고 같이 대등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느냐,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사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고 결정해야지, 왜 그 문제에 사탄의 말이 끼어들어서 사탄의 말이 내가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죽는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에이 까짓 거 하나님하고 한번 같이 한번 대보지 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거를 먹으면 나 안 죽어. 그리고 나도 이제 저걸 먹지 말라고 뻥친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면요 다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금덩어리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생각에 저거는 절대 더 이상 두 번 쳐다봐서도 안 되고 내 거 아니니까 나 가져가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나 저거 가져가면 그날부터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안 가져갈 거예요. 근데 내가 저거만 가져가면 인생 한번 필 수 있겠다. 안 들키고 살짝 어떻게든 훔쳐만 가면 나 인생 완전 180도 달라진다. 나 저거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다를 거예요. 제가 이걸 여기다 놓고 가는지, 아니면 저쪽 의자 있는 데다 놓고 혹시 떨어뜨리고 가는지, 갖고 가다가 흘리지는 않는지, 목양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책상에다 던져놓지는 않는지 관심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하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즉,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본즉, 먹어도 되겠다. 전에는 저거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맨날 쳐다보면서 좀 내가 생각해보고 싶어. 나를 하나님과 같은 대등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게 죄라고, 그것만 죄라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로 해석해서 그 내 어리석음에 사탄이 파고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사과냐 배냐 딸기냐 복숭아냐 뭐 별의별 고민들을 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새벽 시간 동안에 전도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한 얘기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고 행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사탄에게 속았어요. 저걸 따먹으면 내가 더 의로워지고 저걸 따먹으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대단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막상 먹고 보니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는데 그걸 따먹으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머리 꼭대기에 서서 좀 같이 더 대등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고 따먹었는데 따먹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야 돼. 기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배를 받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런 피조물들조차도 고개를 바짝 들고 이제는 인간을 대적하는, 그래서 인간이 그 피조물들과 싸워야만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과 주고받는 그 얘기하는 현장에 아담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담은 하와가 마귀가 찾아와서 꼬실 때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떠벌리고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 남편이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막 했다고 막 떠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가 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자리에서는 체면을 생각해서 뭐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자리를 떠나서는 그때 그 얘기는 없었던 얘기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 아니야? 뭐 역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데 하와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결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아담과 하와가 일이 됐고 이렇게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하고 창세기가 끝난다면 성경은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나 뭐 전래 동화 정도 수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맞는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결코 반드시 죽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쫙 매들고 재판장에서 이놈의 새끼들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모른 척하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어요. 두려웠어요. 뱀이 한 이야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지만 그게 결코 달콤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결코 영광이 될 수 없고 그게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니네 어딨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나와! 하와 나와! 니네 부부 빨리 안 나와! 이렇게 찾으신 게 아니라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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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있니?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 듣죠.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어?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어? 그 음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왜 여기 이러고 서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게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회피하면서 두려우면서 있는 이게 정말 옳은 모습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들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어야 할 자가 아닌데, 여기 내가 이렇게 숨어서 피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하는 걸 봐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쫓아 나와서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분명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성을 부여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나는 항상 옳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질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자꾸 부르시는 건 네가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지금 너의 상황을 네가 좀 잘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은 걸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된 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난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한번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숨어버렸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고 필요하고 내가 유익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해석해서 살아보면
그러면 내게 유익할 줄 알고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건지 안 떠난 건지, 왜 하나님 그래도 말씀은 나는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대등하고 더 편안하고 더 대단할 줄 알았는데 결국 찾아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 말씀. 누가 네가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시인해야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기는 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남자분만 시작. 아멘. 아담이 죄를 시인하긴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를 내게 준 건, 나는 저 여자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저 여자를 내게 데려다 준 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당황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제가 그랬다고 그러니 하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해요. 13절. 여성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해요? 뱀이 나를 꿰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잘못 있다면 저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이제 아기들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방바닥에서 뭐 베개에 걸려 넘어져서 아기가 엥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개에다가 베개 놓고,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우리 아기가 넘어졌어, 이놈의 자식 하면서 베개를 혼내죠. 안 그래? 그러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는가 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것들이 너희들의 죄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죄를 범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십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사탄은 분명히 말했어요. 심판 같은 거 없어. 웃기지 마. 절대 없어 그런 거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를 엮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가려지나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수치를 감춰보려고 했지만 감출 수 없었던, 감춰지지 않는 수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적으로 이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훼손되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타락하고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회복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과 좀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나에게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죠. 설교도 복받아라 잘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은혜가 좀 되는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야 되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의 설교를 하면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목사가 나를 대놓고 지금 조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죠.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지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짓밟아버린 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사소한 문제들, 간단하게 질병의 문제들, 또한 어떠한 또 다른 이 세상적인 문제들, 그것 하나 하나님이 손대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질문, 후용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모든 걸 다 만든 창조주라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 죄의 자리에 한복판에 서 있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음성을 듣고 지금 정신 차려보니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한가운데 제가 서 있네요.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지금 제가 보게 되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들아, 딸아, 코로나19의 상황이 있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물으신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지 않았고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너 어디 있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니.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천하 만물을 만들었잖아. 내가 세상의 주권자잖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손에 달려 있잖아. 근데 너 어디 있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진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음성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할지,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 어디 있니? 물으실 때에 당당하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늘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대답하라, 내가 돕겠노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번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남은 인생 동안 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